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3절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군사들과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진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2절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 무너지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도 한번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 지금 지구는 1초에 30km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하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시속 150km, 200km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시속이잖아요. 근데 초속으로 1초에 30km가 지금 지구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나 지금 지구가 너무 이렇게 1초에 30쪽씩 돌아서 요즘 현기증이 나서 못 살겠어요. 나 지금 지구가 1초에 30쪽씩 돌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책상이 막 흔들려서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어요. 아니면 지구가 30쪽씩 돌아가지고 1초에 30쪽씩 돌아가지고 내 침대가 막 흔들려서 일상생활이 요즘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돌고 있는데 결국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금 돌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먹어가고 있죠. 어떤 때는 봄이 오고 어떤 때는 또 여름이 오고 어떤 때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게 몇 번 반복된 것 같은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제가 50살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분명히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바뀌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40이 됐고 어느 순간에 내가 60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스카툰에 눈이 오고 있는데 눈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이 30cm, 40cm가 오면 1초에 한꺼번에 그 눈이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껏 눈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30cm가 40cm가 쌓여 있는 거죠. 그 정도 많은 시간이 흘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세계는 엄청나게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축복의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 전조증상을 보면 이 사람 축복받겠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하게 무너지게 하는 그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전조증상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미 다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남의 여자를 탐내가지고 남의 여자를 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위를 보면서도 늘 하나님이 바위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또 산성을 보면서도 산성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또 방패를 보면서도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지금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왜 무너졌는지를 보면 우리도 역시 여기에서 조심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당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때가 되면 여기에 지금 다윗의 키포인트가 있죠. 그 당시는요 전쟁을 하면 지금과 같이 나라가 가령 이 나라가 서로 싸우면 전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한 명 나오고 상대편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 나라 땅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흔들 정도로 다윗의 싸움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대단한 사람도 다윗은 무기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용사예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쪽 왕은 나왔는데 다윗은 지금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서 다윗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싸움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위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이 나갈 때가 됐는데 왕이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지금 낮에 한숨을 거하게 한숨 잤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육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요 영적인 잠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절대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반드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잠은 반드시 영적으로 잠으로 연결이 되고, 영적인 잠은 육적인 잠으로 지금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도 쉬고는 싶었을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 보기에도 대단한 큰 전쟁, 또 중요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전쟁하기 전에 다윗은 블레셋을 이미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시리아 나라까지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낮에 자기 침상에서 한숨 깊게 잔 다음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밑을 딱 살펴보니까 웬 너무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루살렘은 큰 성 위에 있어요. 성 자체가. 그리고 왕궁은 그 성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수시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맨 위에 올라가서 한숨 자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쁜 여인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다 전쟁이 끝나가는데, 이제 이 전쟁만 이기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출전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없어요. 분명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분명히 기도해야 될 자리가 지금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는 없습니다. 그가 기도에 어색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영 불편해요. 그 말은 지금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그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서 그가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듣는 것이 영 불편해요.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죄는 은밀하게 너무 잘 진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짓는 것이 물 흐르듯이 너무 잘 지어지는 것이죠. 죄 짓는 것에 좀 거침이 있고, 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죄를 짓다가 좀 실수도 하고 죄가 좀 안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죄를 짓는 것들이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물 흐르듯이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 여인을 나에게 빨리 데려와라,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와라 했을 때 그 데려온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저는요, 이 말이 이 신하가 다윗한테 하는 말로 저는 결코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이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 우리아가 아닙니까? 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다른 여자는 다 되는데 이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멈추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도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잠을 자고 결국은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또 여기에서 또 한 번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병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에게 다윗이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에게 갑자기 휴가를 주어서 이제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해서 임신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아에게 갑자기 뜬금 휴가를 주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휴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밖에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전쟁의 백성들은 싸우고 있고 모든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제 집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장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있고 오히려 당사자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다윗은 당사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부하는 얘기하고 있고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있고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윗까지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정말 여기에서 돌이켜야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가 지금 죽일 놈이구나. 내가 지금 괴물이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회개를 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일부러 죽게 하려고 맨 앞으로 가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앰프를 사용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하는데 믹서기 주변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믹서기한테 이것은 센시티브하다고 자꾸 글씨를 몇 개를 써놨습니다. 믹서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센시티브해, 나 민감해, 나 좀 잘 좀 다뤄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는 했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도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옷을 입은 사람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옷을 입고 집에서 밥을 먹다가 김치국물에 하나 튀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거 김치국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요 마치 방금 전에 흰 옷을 밖에 나가서 사와가지고 입었는데 내 옷에 김치국물이 묻으면요 바로 세탁소에 맡겨버립니다. 자기에게 죄가 너무 쉽게 보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민감하면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을 품기 시작하더니 그 여인의 남편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는 남편이 죽이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한 번 멈춰야 됐을 때, 한 번 하나님이 경고를 했을 때 그때 멈춰야 되는데 그는 죄를 짓는데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는 간음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살인죄를 짓고 이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망령되기 시작하고 일이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의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하고 또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더 위험해요. 죄 짓는 거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죄를 지어서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가 단언컨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섬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진짜 예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는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전조증상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 부하가 우리아가 전쟁통에 나갔으면 그 우리아를 격려해주고 그 우리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 우리아가 전쟁통에 나갔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싸우고 있고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이 잘못된 거예요. 왕이 오히려 적과 싸워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자기 부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신하인지 몰라요. 다윗은요, 누가 지금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 신하 중에서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이 여인을 데려와라 했을 때 데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두고두고 다윗을 평생을 괴롭히고 평생을 다윗에게 항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압은요, 다윗 모르게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명씩 죽이면서 다윗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다윗은 죽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명씩 충성스러운 장군들 한 명씩 제거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윗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다윗은 오히려 죽였다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거역한 사람들은 한 명씩 죽일 수 있도록 요압을 자기 옆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어떻게 성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어떻게 성도가 저런 일들을 하지?
정말 저도 충격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라고 얘기해도요, 아, 그래, 다른 사람 죄야. 죄에 대해서 감각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교회에 대해서 감각들이 없어요. 얼핏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각이 이미 다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느끼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해서 그가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요, 무덤 속의 평화예요. 감각이 이미 다 죽어가지고 평화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감각이 다 죽고 사라졌는데, 이미 안타까움조차도 없는 감각이 다 죽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이 어려울 때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차라리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어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해줬죠. 바로 그들의 감각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딘 기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무딘 기도 계속하다가요, 몇 달이나 1년 지나가다가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 믿음이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정말 탈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날카롭지 못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굳어지는 것들, 여러분의 지금 굳어진 마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칼날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혼자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혼자 스스로 이미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다윗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하고, 아주 조금씩 그가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다윗이 눈 떠보니까 망해버렸어요. 이 순간부터요,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벌을 평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무너졌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무너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무너지고 있는지, 이미 무너졌는지 이 말이 맞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라도 좀 하세요. 울기라도 하세요. 진짜예요. 이미 무너졌다면.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다윗과 같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진짜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되면요, 진짜 기도 못 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울고만이라도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전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진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울고만이라도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주님이 모르겠으면 진짜 울고만이라도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 지금까지 못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무너진 것도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울고라도 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너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주를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거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것만 남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이미 주를 이미 다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날카로운 영성을 찾아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순결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